새벽 예배,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로 진행되고 있죠. 오늘 하루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좋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목사라 설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예수를 믿을 때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큰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좀 과장된 표현으로 소름이 확 끼칩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하게 되죠. 잘 준비해서 제대로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또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 말씀이요 내 마음에 그대로 왔고 그대로 심겨져서 이게 나를 작동시킬 때 참 이게 예수를 믿는 이게 놀라운 재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다 보시고 또 90일 우리 성경 통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믿으십니까? 대부분들은 다 여러분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시고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가 있지만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거는요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믿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온통 성경 안에 그대로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기에는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리실 겁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모든 지시가 다 이해가 되고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길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하면 뭐하러 내비게이션을 켜겠습니까?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이라면 언제나 내비게이션을 켜고 지시를 따르고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이 여성의 말도 믿는데 성경을 왜 못 믿을까? 이런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고 안 되는 것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면 뭐하러 믿겠습니까?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성의 말도 믿는데 내가 성경을 왜 못 믿지? 여러분 믿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진짜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고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 새벽에 나가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한 데나리온씩 주고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이 어떤 화폐인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영어를 쓸 때
이 뭐 원데이, 투데이 이렇게 데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썬데이. 이 데이라는 말이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뭐 날, 이게 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데나리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처음 나간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프로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해 뜨는 시간이 영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새벽 6시요. 6시. 자, 주인이 날이 새자마자 오전 6시에 품꾼을 모으기 위해서 새 일터로 나갑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전 6시에 품꾼을 구했으면 되는데 일터에 떠나가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제3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니 사람들이 서성인 것을 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뽑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오전 9시 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이른 시간입니까? 늦은 시간입니까?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늦은 시간이에요? 빠른 시간이에요? 늦은 시간입니다. 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9시는 어쩌면 오늘 일하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포기에 가까운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랄만한 일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제6시에 오후 12시입니다. 제9시는 언제입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기회가 없어서 일터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일이 얼마나 많길래 오후 3시에 나가 일할 사람들을 구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낼까? 근데 지금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인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나와요. 그럼 제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죠.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갔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일해야 될지 설명을 듣겠죠. 또 뭐 장갑도 끼겠죠. 때로는 옷도 갈아입을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설명 듣고 장갑 끼고 옷을 갈아입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일할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주인은 5시에 나가서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 이런 고용주가 있다면 아마 그런 사업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운 현실하고도 맞지 않는 왜 이 말씀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왜 말씀하는 걸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1절 말씀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는데 1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대문의 열쇠는 가장 가까운 것에 두는 법이다. 요즘은 우리 다 번호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다 열쇠 키였잖아요. 열쇠를 키를 돌리고 숨겨놓고. 여러분, 그 식구들과 열쇠가 하나밖에 없는데 대부분 어디다 숨기시죠? 대문과 가장 가까운 안전한 곳. 대문은 여기 있는데 막 100m 이렇게 숨겨놓는 곳은 없어요. 대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열쇠를 숨겨놔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1절, 특별히 첫 절이요. 그 장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1절을 잘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셨고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어떠한 답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포도원의 주인이 왜 포도원을 만들었을까라는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온통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 품꾼에 가 있는 거예요. 아,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포도원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고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품꾼을 고용해서 그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또 들여보내죠. 4절 보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7절에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서 놀던 수확하던 그 이유 때문에 포도원을 만든 것이 아니고 포도원의 품꾼을 고용해서 어디에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또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계속 나간 거예요. 왜요? 놀고 있는 사람들을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들여보내서 품꾼의 하루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각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진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보내기 위한 품꾼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5시에도 나가게 된 겁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왜 운영할까? 품꾼들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기 위해서. 품꾼은요, 이 당시에 종과는 달라요. 종은요, 그래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일만 잘하면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물론 힘들죠. 그냥 잘 것은 일만 잘하면 이게 그냥 구비되어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품꾼은 더 비참한 상태예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는요, 우리와 다르게 파트타임이 없어요. 시간제가 없다고요. 일제예요. 하루하루 시간 12시간, 3시간 일했으니까 3시간에 월급을 주고 이런 계급이 없는 거예요. 하루입니다, 하루. 월급제도 아닙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품꾼들은요, 하루에 일을 하지 못하면 나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까지도 온 가족들까지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이요, 희망 없이 허탈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시간대마다 너 들어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혼비백상 난 거예요.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더 큰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저물매 이게 보니까 저녁이 됐다. 저녁은 언제입니까? 오후 6시인 거예요.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품삯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는 이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품삯을 일할 수 있는 하루인데 일당을 내일 미루지 말고 모레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품꾼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면 품삯을 주어야 하는 원칙이 여러분 율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품삯을 주는 순서를 보십시오.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들까지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누구부터 주어야 합니까? 맨 처음부터 온 사람을 주어서 빨리 보내야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주고 처음 온 사람은 제일 나중에 주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품삯을 주는 이 주인의 의도가 성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절 이하를 보면 일을 마치고 품꾼들이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렸죠. 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른 아침에 서 있는 자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6시에 들어왔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서성이는 거예요. 나만 못 먹은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가정을 거스릴 수 있는 어떠한 여러분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들을 들어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이게 엄청난 감사이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남는 것은 언제나 원망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똑같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때 포도원의 주인이 천철살인적인 말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려느냐. 이게 처음의 약속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그들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긴 거예요?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온통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나와 포도원의 주인에게 시선이 머문 것이 아니고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집중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에 집중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에 왜 집중하십니까?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던,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같이 죄 있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나같이 부실한 사람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특별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죠. 구원의 법칙이 언제나 나입니다. 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품꾼들에게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도 가고. 여기 상당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상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 절대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디카이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국률이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겼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준다는 말은 지금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었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당하게, 국률하게 주었다. 국률하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나마 주인이 나를 찾아 불러 일터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에 주인의 부름을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꼴찌가 되었어요. 가장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자기의 대속의 제물로 드린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가장 처참하게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시고 죄의 죄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포도원의 그 주인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16절이 된대. 먼저 된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분발해야 된다. 그런 동기적인 유발을 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된 자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무리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인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그런 품꾼이구나. 나는 오후 5시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구나. 나중된 사람이었는데, 비참한 자였는데 처음 온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누구 때문에? 나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를 인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리셨어.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여러분의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도록 이걸 가장 중요한 보화로 간직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큰 보화가 질그릇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화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릇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을 담고 있는 분이 보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서성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여러분에 주시는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맛볼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정말 빼앗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정말 동의하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오후 5시에 나가 저와 여러분 같은 비참했던 자였던 자들을 포도원에 들어보내셨던 그 엄청난 디카이오스, 엄청난 국률하심, 오늘 그 국률하심이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 같은 자입니다. 디카이오스, 국률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인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소원과 능력으로 여러분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뚫을 수 있는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엄청난 기쁨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열매를 따건 하나님 무엇을 하던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면서 주님은 상당하게 준다. 의롭게, 디카이오스, 의로움의 핵심은 바로 국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국률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국률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른 아침에 들어왔던, 하나님 6시에 들어왔던 그 일꾼의, 하나님 품꾼의 모습처럼 나와 주인과의 관계는 이제 잊어버리고 주변에 서성이면서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시험이 되고 언제나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국률하심을 입은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잊은 자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셨소. 우리 가운데 국률하심으로 다가오셨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가정에서도 대청소를 하고 교회에서도 대청소를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사순절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대청소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묵은 때들, 찌꺼기들, 보이지 않고 구석에 있었던 그 더러운 하나님 찌꺼기들,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대청소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 1년 2년 머물러 있었던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찾아 깨끗하게 청소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세상의 답답함과 또 암울한 현실 속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적인 하나님 그런 덮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문제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시고 내 환경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 주님을 어디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세상에 나가 기쁨을 빼앗지 않냐며 기쁨을 회복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